특별히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의 전환점이 되는 큰 사건들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하죠.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사건은 미미한 것처럼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어떤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때로는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새로워지기도 하는 그런 어떤 역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남게 되죠. 우리 교회 사회에도 여러 가지 시기마다 많은 어려움이 많은 그런 전환점들이 있었는데 그건 시대가 구별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죠. 예를 들면 이번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도 처음부터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 새로운 우리가 기독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어떤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죠.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서 95개조 방방문을 이렇게 교회에 내걸었을 때만 해도 이것은 좀 잘못되었으니까 교회가 좀 고쳐갑시다,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맞지 않으니까 고쳐야 합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 운동의 불씨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교회사에 남게 되어지는 그런 한 획을 긋고 또 종교적인 어떤 큰 분기점이 되어지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역사나 교회사나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의 인생을, 어떤 전기들이나 간증들을 들어보면 때로는 성공과 실패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가는 계기가 되었고, 어떨 때는 질병이나 사고가 자신의 삶을 바꿔버리는 어떤 사건이 된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여러 번의 전환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르게 나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때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고 그때 그 결정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버렸구나, 때로는 한탄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도, 신앙의 일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결정과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런 전환점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바른 것들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바른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결단할 수 있을까? 오늘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고 똑같은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를 근 2년여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대응 방식도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풀어가는 방법들이 나라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무엇이 정답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훗날에는 분명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한 사람이 지혜롭게 산 사람이고 어떻게 산 사람이 지혜롭지 못했는가, 또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 못했는가 분명한 평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것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바른 것들을 택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전환의 시기에,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늘 바른 것을 찾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르게 선택할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그 삶이 전환점이 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고 그 얼마 후에 있었던 사건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사건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적어도 1년에서 2년 여간 사이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중요하고 왜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환점이 되어졌느냐? 우리가 결과를 통해서 보면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후에,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 2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1세대들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자신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하나의 전환점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어떻게 그 순간에 알았겠습니까만,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사건, 어떤 순간, 지금은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순간의 잘못된 결정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민족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사건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을 지혜롭게 선택해야 되는 거죠. 지혜로운 방법을 가지고 지혜로운 것을 결정할 때 우리의 인생은 이 전환점을 통해서 더 좋은 인생으로, 더 바른 인생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 보십시다. 위기의 순간에, 전환의 시기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선택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가데스 바네의 사건, 여러분 잘 알죠?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또 그로 인한 결과가 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잘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전환의 시기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가, 이 보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이렇게 요약적으로 말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해 보아라. 그 땅이 어떠한가 한번 정탐해서 보고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정탐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남의 사정을 몰래 살펴서 알아내는 것, 이것을 정탐이라고 하죠. 모두가 스파이들이 정탐의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정탐하다는 말을 스파이 아웃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스파이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해서 그곳이 어떠한지를 살펴서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까를 알아보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12명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정탐꾼들을 뽑아서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그 땅을 잘 정탐해서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를 이제 판단하게 되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12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12명의 정탐꾼들에게 내린 명령을 보면 어떠한지 정탐하고 잘 보고 오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우리가 조감들하고 하죠. 위에서 볼 때의 그림하고 옆에서 볼 때의 그림하고
아래에서 볼 때의 그림하고 정면에서 볼 때의 그림들이 다 다릅니다. 뭐 건축을 그릴 때, 그 설계도를 그릴 때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림을 그리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여지는 상이 각기 달라요. 앞에서 보면 동그라운데 위에서 보면 네모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사물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본질은 하나인데 실체는 하나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여지는 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중요한 시기에 선택의 순간에 내가 어떤 관점에서 문제나 인생을 바라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을 통해서 사람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동일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많이 얻었지요. 앞으로 차지할 그 땅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 한마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 주민은 강하더라.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더라. 그런데 그 땅에는 안악자손, 거인 족속들이 또한 살고 있더라. 이게 그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팩트,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돌아왔지요.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어떤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은 보고가 아니죠. 어떤 사실을 보고 각각 개인의 의견을 첨부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보고서를 쓸 때 나는 이런 사실 속에서 내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또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 두 의견으로 갈라지죠. 10명의 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2명의 사람으로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실상은 하나인데 보고하고 돌아왔던 가나안 땅의 어떤 현실이나 팩트는 하나인데 그것을 보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10사람의 그런 보고의 또 그런 정탐의 보고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싸운다면 패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고 그들의 의견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지도 못할 것이고 패하게 될 것이다. 10명의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소수의 의견, 두 사람의 의견은 정반대 의견을 내리죠. 우리가 보고 왔던 그 땅을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리라. 그리고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죠. 이것을 모세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같은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마지막 의견을 제출하는데 서로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의견이 정반대의 의견이 나오게 되죠. 왜 이런 다른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10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똑같은 모습을 보고 10사람은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올라가더라도 패할 것이다. 두 사람은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면 이길 것이다. 완전히 정반대의 의견들이 나오게 되죠.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것인데 왜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진다라고 그런 의견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똑같은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왜 그들의 견해가 바른 것일 수밖에 없었는지 이 민수기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에게 막 촉구를 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이런 의견을 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하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의 보호자,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보호하는 신들을 말하겠죠. 저희들의 보호자는 떠나버렸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희의 신들은, 저희의 보호자는 떠나버렸다. 그러니 누가 이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본 게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신들은 떠났다고 하는 사실까지 보고 오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실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어린 아이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면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의견을 제출하게 된 거죠.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시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편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자의 분별력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여 있는, 또 지금 혹은 앞으로도 여러분 앞에 이런 어떤 분기 있죠. 어떤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내가 무엇을 보는가,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결정하면 그 결정한 것들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되겠지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때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그때 내가 어렵지만 바르게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구나. 분명히 이런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크고 작은 많은 결정들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이 내가 무엇을 보는가. 그냥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가. 영적인 것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가. 아마 그것이 중요한 거겠죠. 실제적으로 정탐꾼들이 정탐을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세가 정탐꾼들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왜 정탐꾼을 보냈겠어요? 그것은 정탐을 하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들어갈까 말까 결정하려고 보낸 게 아니죠.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의 상황을 좀 알고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잘 알아서 대비해서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 아마 그런 것을 알고자 모세가 그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긴다 진다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가야 되는데 그곳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낸 것인데 이 정탐꾼들은 잘못 판단했죠. 이기기 위해서 가져야 할 정보들을 가지고 의견들을 바르게 제시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그 상황만 보고 그 현실만 바라보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의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따라서 불평과 원망에 빠지게 되었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들은 광야의 고통의 시간으로 그 사건 때문에 보내게 된 거죠. 40일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잘못된 것을 받아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이 정해진 것도 이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의 결과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지 안 먹을지도 결정을 하죠. 그런 일로부터 우리 인생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옵니다.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도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때로는 크고 작은 이런 전환의 시기들 속에서 결정하고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까? 그게 참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이 보이는지, 그 여러분 중요한 판단의 근거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육신적인 것만 바라본다면, 자꾸 사람의 소리만 들린다면, 사람의 관점으로밖에 안 보인다면 여러분 더 깊은 것을 구하십시오. 영적인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정할 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고 결정하는가,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가를 잘 돌아보시고 바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예, 두 종류의 어떤 보고를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앞에 이 정탐꾼들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과 또 10명의 정탐꾼들의 의견을 보고를 듣게 되었는데 백성들은 누구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깁니까?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비방하고 원망하기를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우리가 고생 끝에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땅에서 전쟁에서 패해서 다 죽게 되면 그게 무슨 일이냐.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오히려 옛날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좋았다. 차라리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런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졌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짐작하시겠죠. 왜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일으키느냐?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의 소리를 자신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리만 있었던 게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견도 있었는데 그들의 의견은 다 무시해버리고 10명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런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았는데 32절의 말씀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13장 32절을 한번 같이 상관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이르되 어떻게 했다고요? 악평하여 이르되. 그죠? 악평에서 누가 그렇게 이릅니까? 올라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악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이 한 보고는 그냥 일반적인 평가가 아니라
아주 잘못된 평가, 악한 평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고서가 있는데 아주 잘못된 보고서가 되었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어떤 정책을 또 어떤 중요한 국책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상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연구해서 그것을 근거로 정책을 이런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국책의 어떤 일들이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죠. 그런데 종종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 보고서가 조작이 됐다든지, 그 보고서를 쓴 사람들이 뭐 뇌물을 먹었다든지, 뭐 그래서 바른 보고를 하지 않으므로 나라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뭐 이런 일들도 종종 일어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보고를 바르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것이 결론적으로 뭐가 되었습니까? 악한 평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에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악한 평가가 아니라 선한 평가를 했지요. 바른 평가를 했지요. 그런데 이 두 보고 사이에 백성들은 악평에 잘못된 평가에 마음을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은 많은 소리들 속에서 나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로마서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들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죠.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들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바른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는 뭐 거짓 뉴스, 잘못된 이야기,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 나중에 왜 그러냐 보면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냥 아무런 말이나 막 하다고 비난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같은 소리라도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고 악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주의해야 되는 거죠. 먼저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이 그냥 나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때로는 그 말의 영향을 받아서 누군가가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는 말이 된 거죠. 그 말 때문에 누군가가 인생에 잘못된 일을 된다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져야 되는 심정을 가지고 말해야 돼요. 뭐 아니면 말지. 나는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을 할 때도 항상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냥 꾸며서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것을 좋게 볼 수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사물을 가장 의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아름다운 말씀을 많이 하십시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좋은 말에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은 결정을 하겠지만 악한 말에, 부정적인 말에,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악한 말에 우리가 많이 한다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의견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잘못된 인생을 살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때문에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스스로 멸망의 길에 자처해 버렸어요. 40년이라는 고난의 길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마른 거지요. 그냥 그 사람들은 보고에 불과했겠지만 그 사람들의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리 누가 뭐래도 판단은 듣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백성들이 판단은 그죠? 야,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한 의견만 제시한 게 아니라
다른 의견도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의 말도 있었는데 왜 백성들은 이 10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까? 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뭐 쉽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12명의 사람들 중에 10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수의 의견에 불과하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라야 되지. 아마 민주적으로 생각했다면 아마 그런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죠.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데 10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2사람이 얘기하는 것 숫자적으로 판단해 봐서 야 다수가 이러니까 이것을 따르자. 우리가 민주적인 사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주 하는 방식들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10명의 사람이 다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한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의견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해가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수로 현혹되지 말고 한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한 사람의 의견, 다른 한 사람의 의견,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이런 의견을 냈고 이런 말을 하는가?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의견을 내고 이런 판단을 하는가? 우리가 그 중간에 서서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내가 따랐는데 잘못됐다고 그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되죠. 왜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듣는 귀도 필요합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해요. 무엇을 듣는가?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가?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좋은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또 바른 것을 듣고 바른 것을 행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의 말이나 부정의 말이나 악평하는 말이나 원망의 말보다는 칭찬의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은혜로운 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집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결코 악한 길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멸망의 길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받는 말을 많이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온갖 우리의 판단을 현혹하는 소리들이 많아요. 현상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아요. 그런 다양한 환경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판단해야 될지 우리가 더 세심하게 더 깊이 그 상황들을 우리가 잘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아름다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 속에서 항상 선한 것을 듣고 선한 것을 보고 바른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우리가 판단할 것인지 우리가 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가 바른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에 되어지는 시기마다 늘 옳은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